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다같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저희들은 어떻게 자녀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성경적인 효도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새롭게 시작된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무리되면서 5장 21절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5장 21절부터 이제 실천적인 적용을 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부부 관계를 설명을 했고, 이제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저는 본문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모를 효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5장 마지막 부분에 부부에게 사용되었던, 특별히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단어와 조금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 순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obey라고 영어에 번역을 했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는 submi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이것은 obey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신을 보살펴줄 책임이 있는 사람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의 반응,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 obey,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절대적인 명령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1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옳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칭찬받을 덕목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또 성경 원어적으로는 디카이오스, 의롭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롭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불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새겨 넣으신 자연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부모를 사용하셨습니다. 부모가 완전한 사람이든 부모가 흠이 많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는 도구로 부모님을 사용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모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고, 나를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기대하지 않고 우연히 부모가 된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기대 없이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이죠. 부모는 나를 낳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의 DNA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좋은 분이었던 나쁜 분이었던, 혹은 부모가 얼마나 내게 상처를 주었건, 혹은 부모가 나를 어린 시절에 버렸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의 DNA를 사용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의 이치다. 또한 나아가서 부모 공경은 율법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무엇이라고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율법에서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오는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10계명을 나눌 때요. 1계명과 4계명, 4계명과 5계명에서 10계명, 6계명 이렇게 두 개로 많이 나눴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근데 유대인들은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나누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나눕니다. 우리는 보통 5계명을 이쪽에 포함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온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돌판에 5개가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쪽에 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을 연결해 놓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번영과 장수 이 두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거 원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 이야기하라고 하면 건강. 왜 건강해요? 장수하도록. 또 물질, 축복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 두 가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최고에 버린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율법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가? 자연의 법칙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제정하셨습니다. 나아가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주 안에서란 말씀이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계명이기 때문에 억지로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정도를 지나서 이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받은 이 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결혼관계나 또 우리의 부모와 자녀 관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주 안에 있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우리의 관계가 타락하고 그리고 변질되었습니다. 가장 사랑스러워야 될 그러한 가족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막힌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주 안에서 이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사랑과 평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었으니 더더군다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들에게 먼저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공경해야 되는지를 짧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할 것인가? 저는 사실 수년 전에 시기에 따른 효도 방법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좀 자세하게 했어요. 오늘은 조금 이 부분은 간단하게 좀 다루면서 좀 이 시대에 좀 적용을 몇 가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크게 3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기, 청소년기 시기, 그리고 독립해서 어른이 되어서 성인으로 살아가는 시기로 우리는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린 시기에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어린 시기에는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순종은 부모가 말씀대로 부모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는 것이겠죠.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을 어떤 영어 성경에는 리빙 바이블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Children, obey your parents. This is the right things to do because God has placed them in authority over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위자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잘 배우지 못해서 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인격과 지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격은 못되고 부족하지만 그 사람의 지위를 좀 존중해 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분히 좀 감정에 치우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상하면 지위까지도 모조리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인격이 안 좋거나 나와 스타일이 다르면 그 사람의 지위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의 시기에 순종을 잘 배우지 못하면 평생 권위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린 시기에 부모와 함께 대화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물론 평생 해야 되죠. 그러나 어린 시절에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청소년기가 되고 장년이 되면 부모와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물론 어린이와 대화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측면에서도 참 시시콜롱한 것까지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아이들이 큰데 자꾸 다가와서 얘기하면 좀 부모가 귀찮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 어린 시기에는 부모가 절대 아이가 귀찮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다가와서 학교에 있었던 일, 뭐 친구가 있었던 일, 이런 얘기를 잘 이게 듣게 됩니다. 요셉의 일생을 연구해 보면 요셉은 대화에 탁월한 그러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대화하는 것,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왕 앞에 서서 대화하는 것, 자기의 형들과 대화하는 것, 이런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정말 탁월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 개발되었는가 하면 어린 시절에, 그가 어린 시절에 꿈 이야기까지도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형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요셉의 꿈을 꾸짖었지만, 이야기를 꾸짖었지만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꾼 꿈까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처럼 잘 부모님의 말씀에 듣고 또 잘 대화하는 것이 효도일 것입니다. 이제 좀 자라 청소년기가 돼요. 그때는 부모를 효도하는 방법은 공경과 경청입니다.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버이 주일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구절을 읽으라 했더니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었다고 그래요. 예,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순종이 의지적인 측면이라면 공경은 좀 더 이제 마음, 또 감정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순종이 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공경은 좀 더 내적인 태도겠죠. 공경이라는 말, 티마오라고 하는 원래 이 히라보는 굉장한 가치를 지닌 대상에 대해서 부드럽고 친밀하게 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honor, respect가 아니라 honor your parents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부모에게 의무적인 순종은 하지만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적으로 부모님 효도 관광해드리고 용돈 보내드리고 어버이날이라고 뭐 꽃은 달아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높이고 존경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우리는 부모님들의 약점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또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청소년기가 되면요, 이 부모의 약점을 본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자라요.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면 아버지가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청소년 시절이 되면 부모에 대한 신화가 깨어집니다. 약점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가정에서 먼저 부모를 용서하는 법을 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좋으나 싫으나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이고 나는 그들을 용납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이것을 잘 배운 사람은 인간관계가 건강합니다. 사람을 잘 용서할 줄 알고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예, 여러분, 부모와 나와의 관계는 인간이 가지는 첫 번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하고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늘 인간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관계도 잘 극복합니다. 부부 위기도 잘 극복하고 교회 생활의 위기도 잘 극복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이런 공경과 더불어 경청이 굉장히 중요한 효도입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또 청소년기에도 부모님에게 와서 잘 이야기하고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어린 시절에는 주로 부모에게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꾸만 구식이라는 생각이 청소년 때 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핸드폰 사용이라든지 요즘 뭐 온라인 줌 세팅 이런 거,
여러분 시니어들은 어렵잖아요. 그죠? 평생 이런 거를 처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니어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아야 될 세대입니까?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농사 짓는 법을 아십니까? 예.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히 우리 한국 여러분 사회에서 시니어들은요,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정말 존경받아야 될 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부모님들이 물론 지금 잘 못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참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나이는 없습니다. 부모가 비록 구식일지 몰라도 자녀에게 무엇이 좋은지, 자녀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지를 부모님들이 잘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Listen to your father's advice and don't despise your mother's experience. 아버지의 충고와 어머니의 경험을 무시하지 말고 잘 들으라 그 말이죠. 특별히 청소년기가 되면 이 친구의 영향이 점점 더 커지지 않습니까? 친구 얘기를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부모님들이 목사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 말은 안 들어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예. 다른 사람의 얘기는 잘 들리는데 부모 얘기는 잘 안 듣게 된다 이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모에 대한 신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뭔가? 부모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것. 아셨죠? 부모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효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서양학자들은요, 어떤 문화에 있었든지 간에 이 어른과 시니어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는데 유독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양의 문화를 특히 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이 동양 문화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우리들은 좋은 어떤 문화 전통은 던져버리고 좋지 않은 서양 문화만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서양 문화에서 좋은 건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동시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동양의 이러한 문화도 우리는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특별히 성경은 부모의 말씀에 잘 경청하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면 부모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청소년기까지는 부모에 의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일단 경제적으로 의존하죠. 육체적으로 한 집에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순종과 공경이 강조가 되었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까지도 부모가 극렬하게 반대하면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혹시 부모가 교회 가는 거 반대하고 신앙생활 반대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심지어 세례 받는 것까지도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부모가 극렬하게 반대하면. 예. 왜냐하면 세례 못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활동 좀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인이 되고 난 뒤라면 우리가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요 한국에서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이 결석을 하면 꼭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유를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결석한 이유가 뭔가 하면 성적이 떨어졌어요. 교회 나가고 난 뒤에 성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반드시 면담을 했습니다. 특히 아버님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님, 몇 달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이 아이 성적을 올려놓겠습니다. 교회 나오는 거 허락해 주시면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정도 지나고 난 뒤에도 아이 성적이 오르지 않거든. 그때는 제가 교회 나오러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아이들을요 토요일하고 주일날 교회에 불러다가 공부 가르치고 막 했습니다. 예. 대부분 성적이 올랐어요. 부모가 원하는 게 뭐냐는 것이죠. 부모가 정말 기독교를 싫어해서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교회 가서 교회가 재밌으니까 그죠? 남학생 여학생 만나서 뭐 수다 떨고 그죠? 소풍 가고 하는 게 재미있고 하다 보니까 학교 성적이 뒤처진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강하게 신앙생활을 반대하면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이것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지켜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건 우리가 지켜야 최소한의 신앙생활이 되니까 이건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물론 부모님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이상도 우리가 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부모를 도저히 설득할 수가 없다면 적어도 예수 믿고 교회 예배 가는 것,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사용하도록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함부로 적용하면 되지 않고 이렇게 청소년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까지도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잘 우리가 설득해서 신중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적용할 때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내가 부모님과 같이 살지도 않고 혹은 나도 이제 자녀가 있어요. 이런 어른과 어른의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교도할 것인가? 두 가지 다시 감사와 그리고 돌봄입니다. 감사죠. 감사를 자주 표현해야 됩니다. 예. 저도요, 참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더 민감하게 와닿습니다. 특별히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작은 그런 어떤 행동들이 제게 좀 큰 감동으로 와닿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더 느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어미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까 읽었잖아요. 근데 여기 다른 영어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When your mother is old, show her your appreciation. 당신의 감사를 보여줘라. 어머니가 연로했을 때는 당신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줘라, 표현해줘라. 나이가 들면 참 많이 서운해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대한 후회가 참 많아요. 말씀은 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좀 더 그때 잘해줄 걸 하는 후회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친구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고 또 자녀들은 자신의 자녀들 돌보기에도 너무 바빠요.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스페어 타이어 취급을 받는다, 그런 표현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타이어가 하나 더 달려있지만 몰라요. 아쉬울 때만 스페어 타이어가 있지. 부모는 그 정도로밖에 자녀에게 인식이 안 됩니다. 그 타이어는 항상 차에 달려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연로한 부모들에게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공경의 방법입니다.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에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부모에게서 음식을 제공받았고 잠자리를 제공받았고 또 부모가 우리를 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의 보고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8세까지 양육하는데 평균 US 달러 25만 불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25만 불 정도. 네. 기본적인 것만 계산한 것이지 뭐 학원 보냈거나 피아노 레슨, 수영 강습 이런 거 하나도 계산되지 않았어요. 어떤 조기 유학을 보낸 한국 부모는요 5억에서 10억이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경우는 자녀 결혼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돈을 또 지출해야 합니까? 그래서요 부모가 자녀를 갖기로 했다는 것은 대단한 희생을 각오했다는 것이죠. 만약 부모가 여러분들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모는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훨씬 좋은 집, 훨씬 좋은 차, 훨씬 멋진 휴가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녀를 선택했고 자녀에게 학비와 음식, 옷, 치아교정, 병원비, 약값을 기꺼이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옷을 사주기 위해서 자신은 옷을 사지 않았고 우리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맛있는 것을 먹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의 약값 때문에 자신들이 아파도 약을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NLT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Give your parents joy. May she who gave you birth be happy. 기쁨과 행복을 주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연로한 부모님들에게 무엇보다도 잘 필요를 공급하고 돌봐 드리는 것이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겠죠. 세월이 흐르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역전이 됩니다. 부모가 연로하면 이제 자녀가 부모를 돌봐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공평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연로하신 여자분들,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고 자녀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깊은 관심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공동체를 향해서 나이가 든 이 과부들을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교회가 책임을 지고 이런 시니어 여성들을 필요를 공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양어머니로 삼아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해석할 수가 있어요. 특히 부모가 없는 분들 혹은 또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거나 이곳에 함께 계시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어른들을 여러분들의 부모님처럼 그렇게 잘 공경하고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훈이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평생 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살다시피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 딸, 남매가 있었는데 심한 화상 때문에 일도 하지 못하고 또 이 아이들이 크면서 놀림을 받기 시작하자 할 수 없이 고아원에 맡겨놓고 시골의 외딴 집에서 혼자 살아갔습니다. 한편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이 남매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라게 되었어요. 어느 날 성인이 되었을 때 아버지라고 나타난 사람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모습을 보고 참 저 사람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란 말이야. 자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고아라고 생각했을 때가 더 좋았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혼자 외딴 집의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몇 년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죽음 앞에서도 별다른 슬픔도 없었지만 그래도 장례는 외면할 수가 없어서 시골의 외딴 집에 내려갔습니다. 그 마을에 노인 한 분이 문상을 와가지고 아버지가 딱 한 가지 평소에 정말 꼭 부탁한 것이 있는데 제발 화장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서 뒷산에 묻히겠다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다. 근데 아버지를 원망했던 자식들은요, 이런 묘를 만들어 놓으면 때마다 와가지고 묘를 또 돌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아버지를 화장해버리고 아버지가 사용하던 여러 가지 짐들을 불에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책들을 태우는데 어떤 책이 비망록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급하게 불에서 꺼냈습니다. 그 일기장을 넘겨보게 되었어요. 일기장을 읽다가 남매는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흉한 얼굴을 하게 된 사연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의 불장난 때문이었습니다. 일기장은 죽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로 끝이 났습니다. 아내에게 씁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조차 모르겠어. 그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날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고 여보. 하늘나라에서 잘 있지? 아버지로서 해준 것은 없지만 아이들은 잘 자라 한 일가들을 이루었어. 내 당신 곁에 가면 다 이야기해 주리다. 당신 곁으로 가면 너무 날 나무르지 말아다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 내 아들, 딸들에게 평생 너희에게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짐만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30년 이상을 살았단다.
그러니 제발. 뒤늦게 자식들은 후회하며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자식은 죽을 때까지 부모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고의 효도가 뭘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효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전에 잠언 23장 22절과 25절을 읽었는데 그 사이에 24절이 있습니다.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부모는 끝까지 부모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삶을 살고 잘 되는 것이 부모의 행복이고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런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떤 분들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또 학대를 받고 감정적인 큰 아픔이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합니다. 혹은 부모가 너무 방치한 그런 아픔이 있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성적인 학대를 당한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이 심각한 죄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상처를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들추어내고 주님이 주시는 치료를 받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부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문제가 나와 배우자의 관계, 나와 자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다른 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목사님이나 또 크리스천 카운슬러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하나님 안에서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포기하고 방치하고 버리고 상처를 주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잊은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부모는 우리에게 그런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지만 여호와는 나를 결코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부모를 용서할 때 우리를 학대한 부모의 그러한 잘못은 하나님과 부모님과의 관계로만 남게 되고 나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인생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또 비록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마음으로 높이고 공경하고 이런 문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죠.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효도할 수 있을 것인가?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부모님은 참으로 오랜 세월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더더군다나 연로하신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부모님들의 마음은 참 굉장히 서운함과 또 애처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 해가 다르게 참 이렇게 어른이 되어간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효도하고 다시 한번 부모를 높여드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